매일 아침 6시 30분 말씀으로 하루를 열어요. 성경 암송의 힘 365 하루 한 절 마음에 새겨요. 센터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경암송학교 박종신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성경 암송의 힘 365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2026년 7월 19일 주일입니다. 그리고 성경 암송의 힘 365 200일차가 되는 날입니다. 이제 365일 가운데 200일, 그동안 200일 동안 함께 암송하고 함께 시간을 내고 말씀을 나누는 우리 사랑하는 센터 가족, 암송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남은 165일이죠. 165일도 잘 감당해서 2026년을 말씀의 해로 우리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구호 힘차게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암송구호 준비, 아멘. 시작. 말씀을 신고 제자를 세워 지역을 복음하자. 아멘 아멘. 성경 암송이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성경 암송은 말씀의 씨앗을 심는 것이다. 따라서 영원한 열매를 맺게 한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씨앗은 곧 말씀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말씀의 씨앗이라고 정의해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읽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우리의 기억력도 한계가 있고 너무나 바쁜 세상에 이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런데 성경 암송은 어떻게 됐든 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집중하지 않으면 성경 암송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집중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 어떤 결과를 갖고 오냐면 말씀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씨앗을 심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열매는 영원한 열매라고 저는 정의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성경 암송이 무엇일까요? 성경 암송은 말씀의 씨앗을 심어서 영원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다. 멋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이라면 암송을 안 하면 안 되겠죠. 네, 다시 한번 제가 정의합니다. 성경 암송이 무엇일까요? 성경 암송은 말씀의 씨앗을 심어 영원한 열매를 맺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 암송이다. 이렇게 정의해 봅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매일 아침 6시 30분 다 잊어버리셨나요? 지금 여름은 독서의 계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을은 독서의 계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지금은요, 여름, 이 휴가 기간에 우리가 가장 많이 해야 할 일이 책을 읽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책을 읽고 성경 암송하는 거. 매일 아침 6시 30분이 여러분들이 사랑해 주시고 또 함께 주시고 기도해 주신 덕분에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소개가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여름에 매일 아침 6시 30분 이 책을 읽고 성경 암송의 진짜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이 성경 암송의 의미를 이렇게 또 정의했었잖아요. 성경 암송은 말씀의 씨앗을 심어 영원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책을 통해서 성경 암송의 진짜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많이 좀 소개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난 20일 동안 이 매일 아침 8시 30분 이제 광고를 안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순위가 떨어지게 돼요. 여러분 책임입니다. 여러분 다시 순위를 올려주실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피풀몰, 교보문고, 알라딘, 영풍문고, 생명의 말씀사, 예스24 이런 곳에서 구입하실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이 책을 읽어주시고 또 주변에 소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드디어 내일입니다.
말씀센터 온라인 열린 세미나가 내일 저녁 6시부터 밤 9시까지 온라인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신의 지역에 성경암송학교 말씀센터를 세우기 원하는 분들, 100년 후의 한국교회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말씀 사역에 헌신하기를 원하는 분들, 그리고 말씀센터가 뭐지? 한번 들어보자, 이런 분들도 누구나 환영합니다. 등록 및 문의는 010-3018-0693으로 문의 및 등록하실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대합니다. 찬양센터가 이렇게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습니다. 다 여러분들이 함께해 주신 덕분입니다. 우리 성경암송학교 매일 아침 6시 30분 팀이 이 사역에 동력해 주신 덕분에 우리 유튜브 찬양센터가 이제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덕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아직 많은 곡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벌써 한 50곡 가까이 수록되어 있는데 그 내용들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에게 소개해 주시고 아직도 구독 안 하신 분들 계시죠? 꼭 구독, 좋아요, 알람 이렇게 설정하시면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 많은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하실 때, 또 잠자리에 드실 때, 휴식할 때 좀 이렇게 이어서 계속 100분 이렇게 연속으로 듣게 하는 것도 있거든요. 들으시고 여러분 이렇게 계속 듣다 보면 말씀이 내 속에서 아름답게 정립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유튜브 찬양센터에 들어가셔서 여러분 꼭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람 이렇게 설정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29장 1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교재 113쪽에 있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예레미야 29장 12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5번 선포하면서 암송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말씀.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예레미야 29장 12절 말씀. 아멘 아멘. 예레미야 29장 12절 말씀.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예레미야 29장 12절 말씀. 아멘 아멘. 예레미야 29장 12절 말씀.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예레미야 29장 12절 말씀. 아멘 아멘. 예레미야 29장 12절 말씀.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예레미야 29장 12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5번째 마지막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말씀.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예레미야 29장 12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암송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말씀.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예레미야 29장 12절 말씀. 아멘 아멘. 다시 한번 해봅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말씀.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예레미야 29장 12절 말씀. 아멘 아멘. 감성이 되셨어요? 오늘 말씀 예레미야 29장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 지금 챕터 2번 우리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기도가 뭘까요?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할까요? 우리 기도는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냥 내 본능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라는 약속의 바탕 위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는 것이죠. 하나님은 포로된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게 부르짖고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막혀도 하나님께 나아갈 길은 열려 있습니다. 기도는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믿음의 길입니다. 예레미야 29장은요, 바벨론에 이제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들은 낯선 땅에서 앞날을 알 수 없는 고통 가운데서 너무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헛된 말을 따르지 말아라. 거짓 선지자들은 항상 좋은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때가 차면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너희가 내게, 이 첫 번째 단락에 보니까 너희가 내게. 여러분, 이것은 기도의 방향에 대한 말씀입니다. 기도의 방향이 어디로 가야 될까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의 방향이 설정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하소연하고 상황을 원망하게 된다면 우리의 마음은 더 지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 어려울 때 보면 원망을 하게 되는데 그 원망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면 네가 반드시 도와줄 줄 알았어. 내가 그동안 너한테 베풀어준 은혜가 이렇게 많은데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했는데 왜 나를 도와주지 않지? 이런 원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마음만 더 지치게 되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를, 모든 상황을 역전하실 분은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방향을 우리 새롭게 설정해야 돼요. 평상시에는 기도도 잘하던 사람들이 어려운 일 만나면 사람을 의지하고 자기가 은혜를 베풀어준 사람에게 찾아가서 내가 그동안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주고 내가 너에게 좋은 일을 많이 했으니까 너도 이번 기회에 내가 어려움 당했을 때 나를 도와줘라.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듣고 도와줄 생각 안 하고 오히려 멀리하고 전화도 안 받고 가까이 하지도 않고, 여러분, 이럴 때 얼마나 화가 납니까? 원망이 막 넘쳐 흐르게 되죠. 여러분, 어떤 상황에 막힌 상황이 됐다 할지라도 모든 문제를, 모든 상황을 역전시킬 분은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번 챕터가 29절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 방향의 설정을, 기도의 방향을 하나님께 정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 단락에 보면 부르짖으며라고 말씀하죠. 부르짖는 기도. 하나님은 부르짖는 기도를 외면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부르짖는 기도가 뭘까요? 그것이 바로 하늘 문이 열리는 파워 통성 기도입니다. 여러분, 통성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통할 통체가 있고요. 하나는 애통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우리가 애통하게 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그 절박한 심정을 소리내며 아파하며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르짖음은 간절한 기도입니다. 간구입니다. 그럴 때는 우리 형식적인 말들이 다 사라지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너무 아파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제발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불필요한 형식적인 그런 이야기들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통성기도가 바로 부르짖는 것입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찾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이러한 진실한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믿으셔야 합니다. 세 번째 단락에 보니까 내게 와서 기도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내게 와서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게 와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몸은 예배 자리에 있어도 마음은 멀어질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와서 기도해라. 이것은 꼭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모든 상황을 주도하시고 모든 상황을 역전시킬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네 번째 단락에 보니까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이 바벨론에 포로가 되어 있는 유다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이 포로의 땅에 이들은 머물러 있습니다. 낯선 환경에 이들은 서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귀는 닫혀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설령 감옥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결코 귀를 닫지 않으십니다. 지금 최악의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가진 특권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돈이 바닥났을 때, 고통 중에 있을 때 우리는 이런 생각도 해요. 하나님이 힘들어 하시지 않나? 내가 힘드니까 하나님도 힘드시고, 내가 돈이 없으니 하나님도 돈이 없으시고, 내가 절망하고 있으니까 하나님도 절망하신다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을 자기 정도로 이해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제가 서울에서 서울 양재동에 교회를 개척할 때 1995년에 개척을 했는데요. 그때 우리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오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매일매일 나가서 오전, 오후로 전도를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오지를 않아요. 단 한 사람도 안 와요. 심지어는 개미 한 마리도 안 오더라고요. 어느 날 제가 전도하러 이렇게 나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무당벌레 아시죠? 무당벌레가 우리 교회가 지하인데 지하 고문 앞에 딱 서 있는 거예요. 경계선에. 그리고 나서 들어올까 나갈까 이렇게 망설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어요. 무당벌레야, 들어와라, 들어와. 너라도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랬는데요. 무당벌레가 계속 거기서 망설이는 거예요. 들어갈까 나갈까, 들어갈까 나갈까 이렇게 망설이다가 갑자기 날개를 후룩 피더니 후룩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때 제 심정이 진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 무당벌레에게, 진짜 무당벌레가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이 마치 어떤 성도가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것처럼 제가 그렇게 기대했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무당벌레가 후룩 날아가니까 갑자기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단 한 번도 울지 않았던 전데 그 자리에, 그 계단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막 울었어요. 하나님, 왜 저는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제가 매일 오전 오후에 나가서 전도를 하는데 왜 우리 교회를 찾아오느니 한 사람도 없습니까? 이것도 한 달도 아니고 1년이 지나고 지금 2년을 향해 가고 있는데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 저를 버리신 건가요? 막 이런 생각이 물씬 나가지고 그렇게 서럽게 울었던 그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얼마 뒤에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교회가 종탑이 없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건물에 들어갈 때 건물주가 조건이 뭐였냐면 십자가를 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뭐 별 생각 없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종탑을 안 달기로 했는데 교회가 하도 부흥이 안 되니까 우리 교회가 종탑이 없어서 사람들이 안 오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했어요. 하나님, 종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종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다가 제가 이제 기도회를 할 때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 구체적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이제 그 당시에 기독교 신문을 이렇게 보면 그 당시에 광고들이 그 종탑에 대한 광고들이 엄청 많았거든요. 근데 보니까 종탑이 최저가 얼마냐면 30만 원. 그 다음에 조금 좋은 그냥 보통 것은 한 100만 원. 좋은 것은 한 50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주인에게 가서 아무래도 이 교회가 부흥되지 않는 이유가 종탑이 없어서 그런 것 같으니까 종탑을 좀 달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분이 그냥 기꺼이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종탑을 만들어야 되는데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종탑 값을 허락해 주십시오. 근데 종탑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신문을 막 이제 우리 기독교 신문들을 보니까 전부 다 광고가 다 종탑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 이렇게 이제 가장 저렴한 데를 찾아가지고 딱 보니까 30만 원이면 철탑을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이렇게 기도했죠. 하나님, 종탑이 30만 원입니다. 30만 원만 주십시오. 30만 원만 주십시오. 30만 원만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얼마 뒤에 제가 계속 기도하는데 수요일 날이었어요. 그날도 제가 이제 혼자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 함께 묵상기도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는데 사실 사람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제 다 함께 우리 묵상하심으로 수요 저녁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는데 문이 싹 열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눈을 뜰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눈을 감고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문을 열고 들어와서 그 강단 앞까지 이렇게 걸어오는 거예요. 그게 눈을 감고 있어도 그게 다 들리는 거예요. 누굴까? 근데 갑자기 그 사람이 가까이 왔다고 느껴지는데 술 냄새가 확 납니다. 눈을 뜰 수는 없었죠. 왜냐하면 저는 기도하고 있으니까. 기도하면서도 저는 이렇게 육체적 감각은 다 갖고 있잖아요. 그랬는데 이거 눈을 떠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 사람이 나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한 대 때리면 어떻게 하나. 이런 별의별 생각이 있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묵직한 걸 갖다가 강단 위에 턱 하고 놓고 다시 처벅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문을 닫고 나가는 겁니다. 기도를 끝내고 딱 보니까 봉투가 딱 있어요. 그래 깜짝 놀라가지고 제가 봉투를 열어봤거든요. 그랬더니 거기에 30만 원이 있는 거예요. 제가요, 이 헌금한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수요 예배고 뭐고 그냥 바깥으로 나가서 그 사람을 찾았어요. 그때가 여름이었는데 저녁 7시 30분 예배인데 아직도 밝은 환하거든요. 동네 사람들이 바깥에 이렇게 앉아 있어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 나와서 나간 사람 어디로 갔는지 혹시 보셨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못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면서 봤는데 아무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다시 교회로 들어와서 봉투를 열어보니 정확히 30만 원이에요. 그때 제가 깨달았죠. 이 30만 원 내가 종탑을 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30만 원을 정말로 알지 못하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지금 채워주신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제가 종탑을 위해서 얼마를 위해서 기도했다고요? 30만 원. 여러분, 그게 제 믿음이었던 거예요. 제가 가난하니까 하나님도 가난하실 거라고 생각했고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도 가진 게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온 우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겨우 30만 원 달라고 하고 기도했던 내 자신이 너무너무 안타까웠던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상황에 맞춰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이 포로들,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라는 최악의 상태에 놓여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게 아무런 제한 조건이 없습니다.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어주겠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는 회복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만큼 하나님을 한계로 이렇게 하나님을 작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온 우주의 주인 되시는 그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묵상을 위한 질문, 우리 적용을 위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는 어려울 때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은 상황을 바꿀 수가 없어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야 되고 최선의 대책을 세워서 진행해야 하지만 우리는 그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제일 먼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내 기도는 형식적인 말인가 진실한 부르짖음인가?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는데 형식적인 그 기도가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뭐 신학적인 용어들 다 들먹이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지만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로, 오늘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부르짖어야 할 제목은 무엇인가? 저 엄청 많아요. 저는 이제 남은 생애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저의 인생을 마지막으로 사용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제가 사랑하는 말씀이 사도행전 20장 20절 말씀 24절인데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이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를 위해서 말씀을 심고 제자를 세워 지역을 복음화하기 위한 말씀 센터를 세워나가는 거, 온통 이 생각이고 온통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전혀 알지도 못하는 어떤 지역에서 전혀 알지 못하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을 심고 제자를 세워 지역을 복음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을 세워 주시옵소서. 저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29장 12절 말씀 다시 한번 암송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말씀,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예레미야 29장 12절 말씀.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주님, 저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힌 상황과 답답한 현실만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마음을 돌리게 하옵소서. 형식적인 말이 아니라 진실한 부르짖음으로 주님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암송 가족, 샘토 가족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낙심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포로된 자리 같은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을 열어주시며 주의 뜻 안에서 소망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복된 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아침 6시 30분 다시 뵙겠습니다. 밤길을 달리는 지친 손 위에 하루의 무게가 내려앉아도 주님은 그 수고를 보고 계시고 그 이름을 조용히 기억하시네. 몸은 아파도 말씀을 붙들고 문이 닫혀도 소망을 품고 무너질 듯한 마음 안고도 말씀 센터에 불을 지키네. 힘을 내세요 센터 가족. 하나님이 길을 여실 것입니다. 어두운 밤에도 씨앗은 자라고 눈물의 밭에도 은혜는 흐릅니다. 당신의 수고와 헌신을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말씀을 심고 제자를 세워 지역을 복음화하는 그 길 위에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리. 생계를 붙들고 길 위에 서도 아픈 몸으로 하루를 견뎌도 잃어버린 자리 앞에 서 있어도 주님은 아직 끝이라 하지 않네. 지친 어깨에 새 힘을 주시고 막힌 길 위에 지혜를 주소서. 가정마다 평안을 더하시고 넘어진 마음 다시 세우소서. 힘을 내세요 센터 가족. 하나님이 길을 여실 것입니다. 어두운 밤에도 씨앗은 자라고 눈물의 밭에도 은혜는 흐릅니다. 당신의 수고와 헌신을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말씀을 심고 제자를 세워 지역을 복음화하는 그 길 위에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리. 작은 센터에 심긴 말씀 하나 한 영혼을 살리는 빛이 됩니다.
그 길 위에